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반갑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교회 생활 ABC, 우리 6번째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벌써 6번째 하고 있어요. 2018년도 들어서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주제들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 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남녀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서, 순서라고 그러니까 또 좀 그런데,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하고요, 끝날 때도 찬양하고요, 또 중간에도 또 우리 성가대도 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찬양 너무나 참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하죠. 찬양이 싹 빠져버린 예배, 우리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찬양, 과연 이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의 우리가 의미들을 조금 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일반적으로 찬양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노래를 떠올리죠. 노래, 찬송, 찬양. 그러면 우리는 노래라고 이렇게 떠올립니다만, 성경을 보면요, 어떤 노래만을 찬송이라고, 또 노래만을 찬양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이 나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딴 길로 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3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에 와서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앞에는 막 혼내는 이런 내용이었다면 40장부터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부모가 회초리를 막 때리고 나서 아이고 아팠지 하면서 이렇게 좀 달래주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미워해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심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만들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게라고 할 때 쓰여지는 그 원문에 쓰여진 말은요, 히브리어 테힐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 테힐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곳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찬송,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노래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지었단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테일라라고 하는 말, 찬송으로 번역된 이 말이 구약성경 곳곳에 쓰여질 때에 다른 의미들로, 물론 노래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라. 이 신명기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찬송이시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우리의 찬송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노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우리의 영광이시다. 또 우리가 칭찬할 만한, 우리가 이렇게 높일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는 어떤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행위 그 자체를 찬송 또는 찬양이라는 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도 찬송이고 하나님 높이는 행동도 찬송이고 하나님 높이는 노래도 찬송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하나님 높이는 말이나 어떤 행동보다는 주로 어떤 우리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실 뭐 어떤 말, 행동보다도 노래가 훨씬 더 잘 우리에게 찬송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노래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제 찬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죠. 성경에도 보면 이 찬송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압도적으로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사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150편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50개의 시가 다 뭐예요? 다 사실은 노래입니다. 노래. 아, 이 노래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떻게 불렀는지 이 노래에는 가사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음의 높낮이 이런 음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는 가사만 있으니까 이 노래의 높낮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악보가 실려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불렀을 그 어떤 노래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이 있어요. 어떤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의 그 시편에도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노래들을 보면 다 용도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또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를 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는 각종 리듬이 이렇게 적혀져 있기도 해요. 리듬인지 아니면 어떤 곡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에 맞춘 노래 하면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시편 150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각종 악기들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각종 악기들이 막 여러 악기들이 나와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다 사용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자체에도 보니까 노래로 불렀던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노래에
한정해서 찬송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노래도 찬송이지만, 그러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말, 또 그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찬송이고 찬양이구나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또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제 찬양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찬양에 있어서 그것이 뭐 노래이건 말이건 행동이건 그 모든 찬양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니까 내가 중심에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찬송이 되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 찬송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국이. 옛날에 잘못 알아들었을 때는 호박국이라는 줄 알았는데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특별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었어요. 맨날 다른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괴롭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또 어떻게 해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나쁜 무리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힘도 센데 우리는 왜 이럽니까? 라는 게 하박국의 불만이었어요. 그 불만을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 대답을 하셔요. 굉장히 재밌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해요. 뭐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하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죄로 가득한 저 나쁜 놈들이 부럽니? 부럽니라고 물어보세요.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하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의인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악한 자에겐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칭찬을, 그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17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앞에 한번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밭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잔뜩 심어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며칠 쯤 했더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고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또 밭에 나갔다 집에 와갖고 딱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고, 양도 다 말라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너무나도 비참한 이러한 상황. 밭에도 소망이 없고 집에 돌아와 우리를 보아도 거기에도 소망이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쫄딱 망한 상태.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이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찬송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요,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면 실성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하하하 하면서 막 웃고 막 찬양하면, 야, 너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미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박국에게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찬양의 중심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사정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지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할 때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는 쫄딱 망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만 그럴까요? 하박국 선지자만 그랬을까요? 신약으로 오시면은 이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그 다음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13절은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와, 바울이 마치 정말 슈퍼맨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이 될 텐데, 그 앞에 딱 보시면은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해 있느냐. 11절, 앞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부자가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궁핍하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형편이 지금 어떠냐? 하지만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유롭지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울이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고 노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증거하며 다니며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느라고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가 되었죠.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제가 궁핍해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배 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아주 풍요로울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궁핍할 때도 있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저는 어떤 상황에든지 거기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딱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언제든지 잘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또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유로울 수도 있고, 또는 쪼들릴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주셔서 내가 견뎌낼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그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두 분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어디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찬양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 따져가지고 내 상황을 따져가지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찬양받아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분, 내 상황,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히 찬양받아 마땅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찬양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말 자체가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 찬양. 준비 찬양. 뭔가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찬양을 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찬양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온전한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 말이 잘못됐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라도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걸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찬양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찬양의 유일한 목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찬양이 이렇게 그렇게 굉장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하여 하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찬양이 무엇인가 말씀드릴 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곧,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게 곧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기에 자 찬양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언제 어떻게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송, 찬양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함께 쭉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보면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즉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일 최고의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다 제각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 위에 더 우선되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살라고 하는 거죠. 살라고. 근데 그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잘 먹고 마시고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건강해야 하나님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힘들 때 내가 먹고 살라고 이 일을 하고 있지, 교회니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짓을 하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정말로 죽지 못해서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무 즐거움도 없고 그냥 내가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그 하는 목적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모든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그 목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고귀한 목적으로 내 하는 일이 바꾸어지겠습니까?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일할 때에 내가 불법적인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나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스스로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걸러내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최선의 마음으로 최선의 자세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지 라고 결심하며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하는 일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계신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중앙에는,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을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이 온 세계의 교회들,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자들로 24장로가 거기에 또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밤낮 쉬지도 않고 이르기를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네. 자, 24장로들이 또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 옆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줄여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지만, 자, 이 모습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역시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4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지금 여기서도 찬양,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찬양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밤낮 쉬지도 않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또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일찍부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의 이 육신, 이 그대로가 아니라 그때에는 바뀌어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이 육신을 가지고 조금만 뛰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날에는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어떤 게 있어요? 지정의라고 그러죠. 우리 전인격적인 그 지정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날에는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도 채워지고, 그때에는 놀랍게 우리의 창의력도 정말 굉장하게, 아주 엄청나게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절대 지겹지 않게, 정말 날마다 새롭게 정말 지겨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 힘들면 어떡하죠? 지루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학교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하듯이 힘껏 힘을 다하여 하시고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